오늘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레위기서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뇌물인가 선물인가? 뇌물인가 선물인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 레위기서 2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47페이지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그래서 교독하시고 16절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제가 레위기를 선택한 것도요. 레위기는요.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전쟁입니다. 어떤 예배의 전쟁입니까? 예배라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하여 19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섬기게 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의 수입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든 나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게 우리 모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에 예배는 어떤가라는 거였고요. 그게 예배라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배 전쟁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높아지려고 하는 심지어 나조차도 높아지려고 했던 하나님보다 더 커진 나라는 괴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도 그것은 예배 전쟁이에요. 근데 나라는 괴물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도요.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예배 전쟁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서도요. 어쨌든 결론은 우리는 예배 전쟁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분명히 밝히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2장은요. 제가 이런 좀 자극적이지만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뇌물인가 선물인가예요. 왜 뇌물인가 선물인가라고 하냐면요. 일단 레위기서 2장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모르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선물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이 얘기를 했냐면요. 먼저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뇌물과 선물의 공통점. 네? 물이죠. 그렇죠. 뇌물, 선물. 역시 현명하시니까 물이라고 하셔. 그 물 한자를 바꿔 표현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죠? 뭔가를 준다라는 어떤 물질적 표현이죠. 뭔가를 미리 준비한 것. 그것을 물자가 표현하는 한자어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정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 공통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뭔가요? 차이점은요. 뇌물은 내가 그 어떤 미리 준비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나의 사사로운 일에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것이 뇌물이에요. 그래서 뇌물은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는 게 뇌물이에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 미리 준비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 사이는 뇌물도 좀 필요해. 우리 가정은 뇌물도 좀 필요해. 그래야 좀 잘 움직여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예배관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뇌물인가 선물인가라는 개념이에요. 왜 제가 좀 자극적이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냐면요. 오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긴 게 바로 레위기서 2장에 있는 소재입니다. 레위기서 일단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지난번에 번제라는 것을 봤어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드리는 나의 전적으로 희생을 하여 드리는 예배가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소제라는 예배는요. 소제라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리는 건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레위기서 1장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하나님이 광적인 하나님 아니신가? 동물의 제사를 딱 해놓고 피를 쫙 쏟은 다음에 피 냄새, 향기로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근데 레위기 1장에 보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향기로운 제산이라 나와요. 근데 오늘도요. 소제를 드리는데 향기로운 제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동물과 다른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왜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뇌물이 아닌 정말 선물이라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가가 보여요. 1절부터 볼까요? 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누구든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라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막을 준비하셨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얼굴에 빛나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 모세도 못 들어오던 곳에 모세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왔던 곳에 모세가 들어가는 건 그래도 그래 모세니까 들어갔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예요. 모세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에게. 다시 말하면 은혜로의 초대가 누구에게나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은혜로의 초대에게 뭐가 있다고요? 결단의 촉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 위해선 성도들이, 백성들이 결단했어야 됐어요. 아,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 보고 들어오래. 그럼 뭐예요? 들어가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있어야 어쨌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누구든지가 가장 중요한데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소재의 예물을 얘기합니다. 제가 뇌물과 근데 선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소재라는 것이 곡식을 빻아서 만드는, 곡식을 빻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곡식을 빻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느하, 곧 선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곡식으로 빻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선물이 된대요. 아니 목사님, 곡식을 빻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도대체 왜 선물이 돼? 하나님한테. 왜 선물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분들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재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그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의 모든 시작은 고운 가루로 시작합니다. 번제는 동물로 시작했지만 이거는 고운 가루로 시작해요. 근데 고운 가루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기 여성분들, 뭐 주부분들은 뭐 음식을 만들어 보셨으니까 음식을 만들 때나 혹은 김치를 담그실 때 고춧가루를 쓰시겠죠. 자, 고춧가루도 어떻게 보면 빻은 거예요. 빻은 건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춧가루를 가지고서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갈아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프리카 가루 아십니까? 파프리카 가루가 빨개요. 남성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빨개요. 근데 그거를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정말 가늘게 빻아놓은 이 고춧가루에 파프리카 가루를 싹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춧가루를 빻은 것과 파프리카를 섞어서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어서 이걸 태워서 향기를 올리래요. 그럼 고춧가루하고 파프리카를 섞은 가루를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이게 파프리카 냄새예요? 고춧가루 냄새예요? 뭔가 섞여 있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색깔이 같아도 그런데 색깔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통에 후추통을 후추 좀 치다 갑자기 푹 부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섞여버렸네? 어떻게 해요? 못 써요. 섞인 부분을 걷어내서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향기로 태워버리면 그게 믹스처, 섞인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이 고운 가루라는 속성이 있어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고운 가루는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의 어떠한 많음이나 적음이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5절, 6절 보면요. 이렇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그러니까 화덕으로 인해서 그 전병을 만들어 고운 가루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너희가 드릴 수 있다예요. 또 5절에 보면요. 철판에 묻힌 것으로. 그러니까 불 위에 철판에 이제 기름을 달궈서 우리가 뭐 부침개 해 먹듯이 만들 수 있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조각으로 나눠서 기름을 붓고 혹은 7절에 보니까 냄비로 만드는 것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생활 양식 가운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가루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서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란 얘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이요. 어떻게 해서든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나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구별하기 위한 장치가 고운 가루라는 이야기예요. 고운 가루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고운 가루를 일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손을 딱 끼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거기에 보시면
1절, 2절을 봉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요. 당시에는 방법에 따라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었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통합되어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쨌든 소제를 통해 너희 삶 가운데 드려진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게 향기로운 제사인가? 당신의 삶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평범한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질 수 있는 선물이고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 말씀 안에 다시 아멘이 안 나는 거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인데 번제로 드리는 번제의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또 나에게 바라보시는 한 가지 측면, 온전한 희생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번제이지만서도 또 한 가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예배의 측면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이 잘 정제되고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수 있는 소재처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가루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또 다른 한 측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선물과 같은 예배를 받고 싶다. 내가 이야기하는 선물,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다른 게 섞이지 않고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다른 걸 섞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섞지 않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나에게 드려지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선물이야 해요. 이게 오늘 레위기서 2장의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뇌물인가 선물인가 생각했는데 선물의 반대말은 정말 뇌물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단어로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요. 알게 모르게 뇌물이 될 때가 있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방법이 너무 많아. 뭐 지금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나중에 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쭉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방법이 많아 하나님 한 번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배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성도도. 목사님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방법은 저렇게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곁들여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질은 무시한 채 뭐가 되느냐면 내가 은혜 받는 방법, 저 목사님 말의 말투, 혹은 저 설교의 스타일, 혹은 교회 운영의 방법, 주변의 성도들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원하는 방법에 하나님을 끼워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너희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맞춘다 해요. 오늘 풍성한 교회 예배는요. 하나님께 맞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맞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맞춘 예배를 세상 가운데 섞지 않은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냄새가 너무 좋대요. 우리 1장에서도 보면 피의 제사 때문에 향기로워라 말씀하시지만 2장에서도 보니까 너무 향기롭대요. 근데 그 향기로움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선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도 예전에 신앙이 연약했을 때는요. 생일 날만 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생일인데 오늘 주시는 선물 뭔가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뭐 어떤 이제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런 선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때는 내 생일날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선물은 뭔가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 여러분, 근데 그게 뒤돌아 바꿔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뇌물과도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을 위해 움직여주세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 나에게는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묵상 기도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 우리 이 목사님이 날마다 월요일 나 말씀 듣기 말하는데 말씀 듣기 다 날마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뇌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중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고, 한 측면을 말씀드렸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것도 섞이지 않은 고운 가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있어야 무교 전병도 만들어요. 고운 가루가 있어야 냄비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고운 가루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철판에 구울 수 있는 구움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은요, 고운 가루로 준비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이 되어 기뻐 흠양하시고, 기뻐 흠양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신다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반은 틀리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뇌물을 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뇌물을 주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보다 높은 사람,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우리는 뇌물로 줍니다. 아쉬울 거 없으면 뇌물도 안 줘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우리의 힘이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닌데요,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게 뭐가 되냐면 선물이 아닌 뇌물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선물입니까? 아니면 뇌물이 됩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니 소재니라는 측면은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져야 할 예배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운 가루로 좀 준비되세요 라는 거예요. 섞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신 게요, 누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 하시는지 아시죠? 이스트죠.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죠. 발효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누룩은 그것을 부풀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빵을 구워 먹고 맛있게 먹는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비유하신 누룩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 때문에 누룩을 사용하신 거예요. 반죽이 누룩을 넣는 순간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발효되고 이전과는 다른 변질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운 가루로 곡식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정말 선물이 되는, 내가 제정해 놓은, 너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응답하는, 내가 거기서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 되는 예배는, 한 측면은 다른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변질되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오늘 단순히 내가 예배에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소제를 통해서 드리는 예물들은요, 평상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딱 주일날만 가서, 목사님 내가 오늘 양 한 마리 끌고 왔는데요, 양 끌고 왔으니까 오늘 잡죠. 그거는 주일날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소제도 그날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 오늘날로 표현하면 안식일날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이루어지는 거지만서도 여러분 소제는요 평상시에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모아다가 이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는 그 날 할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에요. 바꿔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예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요. 한 측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선물로 받는 거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러 나오는 주일도 좋지만 너의 삶 가운데 너희 스스로를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선물이에요. 선물을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기프트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레위기서 2장의 말씀은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줘야 할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삶의 양식을 통해 드려지는 준비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즐겨 받아보시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선물이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물을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일날 하나님 나 오늘 내 생일인데 내 생일날 어떤 선물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은데 작전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이거 이기게 하시고 이런 선물과 같은 정말 기쁨과 같은 시간들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선물 드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한 측면의 예배예요. 한 측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서요 말씀하시는 것은요 섞이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꿀을 섞지 말라요. 꿀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죠? 곡식에 꿀 넣어서 먹는 것도 맛있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이 누룽지를 열심히 이렇게 잘 튀기셔가지고 빠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강정처럼 꿀과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딱 주셨어요.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그죠? 빻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근데 왜 꿀을 섞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 그래도 고운 가루에 꿀 섞어가지고 타면 꿀 냄새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꿀을 섞지 말라는 건 당시에요. 이방 신상들에게 올려줬던 게 꿀이었어요. 꿀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방 신상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근동에서 제사의 다룬 완전히 구분법이에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달콤함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주는 사람에게만 만족뿐만 아니라 나도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꿀이라는 것을 섞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세요. 그 고운 가루만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때로는 맛이 덜해요. 다른 조미료를 첨가해서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물은요. 다른 조미료가 첨가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려볼 만한 누림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누림이 배제되어 있는 그 누림이 빠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구별되는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내 삶을 보면 나 왜 이렇게 살아가지? 정말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 같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삶이야. 저게 내 선물이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섞지 말라는 얘기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달콤한 유혹이라 그러죠. 달콤한 유혹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이런 책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내용은 읽지는 않았는데요. 책 제목을 보면서 정말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힘들게 삽시다. 어느 누가 힘들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힘들게 살고 싶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의 달콤함이 아니에요. 아시죠? 신앙은 우리의 달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쓴맛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달콤함이 배제되어 있는
그러나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그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게 신앙인들이니 맨 처음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인생은, 신앙은요,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에 들어와 너희는 나의 것을 기뻐하며 누려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우리는 소재, 하나님을 향한 선물이 되기 위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준비됩니다.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것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소재라는 가루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과 섞이냐면요, 기름과 유향이 섞입니다. 기름과 유향이 섞이는데요, 성경적으로 향이라는 것은요, 기도에 대표 표현되는 거고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뭔가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우리 주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름을 부으셔서 함께 그것이 향기로 올려져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레위기 2장을 통해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놓치고 있는 한 측면의 예배는 어떤 거인가라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모자란 부분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모자란 부분은요, 예배라는 게 모자라요. 여러분, 코비드가 우리 예배를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바꿨고, 교회가 많아지고 목사들이 많아지는 것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형식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을 구별하고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측면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사의 예배 있는데 그 제사가 준비되는 예배가 어디라고요? 삶에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물이래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세요. 나에게 이런 응답 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인정할게요. 선물과 같은 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게 선물을 주기 전에 나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은 너의 삶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 드려질 때 내가 너에게 선물 줄 거야 라는 얘기가 사실은 레위기 2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예배는요,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앞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이제 조용하게 얘기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성도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해야지, 예배가 성가대가 있어야지, 성가대가 있어야 은혜 받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난잡하죠. 정말 정리가 없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항상 꼭 내가 은혜 받는 채널을요, 선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정해놓고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나도 예배 받고 싶다. 나도 선물 받고 싶다 해요. 너희가 선물 받고 싶은 것처럼 나도 선물 받고 싶다. 근데 너의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 선물이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이 귀중히 여기시면 그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선물이라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이 선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라는 한 인생, 이두아라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 왜 선물이 필요하세요? 저기 정말 잘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비교를 볼 때 하나님이 왜 귀히 여기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선물로 준비하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아빠 생일인데 뭐 갖고 싶어? 제 아들이 6살이에요. 돈이 얼마나 있겠어. 6살인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아빠 내가 돼지저금통 깰게. 돼지저금통 깨봐야 그거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빠 뭐 사고 싶어? 금액대도 안 맞아. 돼지저금통으로 차를 살 수 있나요? 아빠 뭐 요즘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 아이패드도 얘기해. 아이패드도 사줄까? 뭐 이러면서 얘기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돈이 아이에게 들어가죠. 아이와 함께 다니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돈을 가지고 야 너 필요해? 그러면 우리 이제 저금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금하는 습관을 주면서 야 이거 차곡차곡 저금해서 네가 원하는 거 사.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누구에게 정작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에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게 나에게 있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겠대 아들이. 여러분들 소재라는 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높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여기는 인생은 나의 백성이 되어 나를 믿음으로 살아오는 그들에게 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구별해 뒀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나에게 거꾸로 주려고 하는 그들의 준비됨이 정말 기쁜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준비된 그 과정이 나에게 너무 선물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재라는 예배의 측면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선물을 달라였습니까? 선물이 되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사실 선물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예배를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삶의 예배는요. 이런 겁니다. 소금이 쳐져 있어야 돼요. 본문 말씀 보면 누룩을 뺄 뿐만 아니라 소금이 쳐 있어야 된다. 모든 것에 소금이 쳐져 있어야 된다. 모든 것에 소금이 쳐져 있어라는 얘기는 뭡니까? 소금은 결국은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소금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셔서 아니 육신의 아들도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한번 드려질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이라는 것을 통해 준비된 예배가 될 때 그 선물을 받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소재라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는 동안 가운데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할까요? 정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5장 보시면요.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보시면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소재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형이기도 하지만서도요. 또 동시에 향기로운 제물이 드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기꺼이 드리면 선물이 되지만 고깝게 드리고 달갑게 드리지 않으면 생색이에요. 그죠? 오늘 미느하라는 소재는요. 기꺼이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야 할 것은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드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왜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크니까. 삶 가운데 그래서 그걸 날마다라는 시간 가운데 오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빻아야 여러분 향기로운 게 되는 거죠. 빻는 과정들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모아야죠. 여러분 곡식 한 톨 간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곡식이 점점 쌓여야 양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한 표현은요, 채우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구절에 나와도 있어요. 채우는 어떤 분량의 과정도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준비한 것들이 분량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준비된 삶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는, 야, 내가 너에게 선물도 줬지만 나도 선물 받아서 너에게 더 큰 걸 주는 나이기를 원한다라는 게 오늘 예배 한 측면이에요. 뇌물이셨습니까? 선물이셨습니까요? 오늘 이 예배는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우리가 선물을 드리자고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소재를 드리는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이 선물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